오늘도 이 저녁 이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매우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유퀴즈?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유퀴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너무 어려운가요, 질문이?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세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 드렸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해서 당연한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으세요? 참 쉬운 문제를 드린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려워요. 누군가가 제게 하나님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선뜻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신앙과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좌우로 인사할까요? 저는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무엇한 것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족속에게는 매우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절 마지막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선포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요. 아멘이라 하지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 기독교인이라 말합니다. 혹이라도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이력서 안에 또 종교에 대해서 적을 때 기독교라 답은 하지만 내 삶이 이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유퀴즈, 그 질문에 제가 선뜻 대답 못하는 이유가 참 제가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요, 또 복음이 원하는 바를 깨닫게 된 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기보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죠. 짧다면 짧은 인생, 길다면 긴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으셨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얼마든지 잘 풀리네.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더 어렸던 시절에 참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혹여라도 이제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면 그제서야 울고 불고 매달리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맛보게 된 자는 이전처럼 이제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을 믿으며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놓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저 교회 문 바깥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네 가지 가운데 설교의 제목과 같이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데요.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면 게노스 에클렉톤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게노스는 무슨 뜻이냐? 한 조상의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 또는 한 왕의 통치를 받는 동일한 문화를 가진 백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꼭 이 한 핏줄로만 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된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 공동체를 가리켜 게노스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한 핏줄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역시 한 핏줄이 아니지요. 또 단순히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너희는 어떤 존재냐?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의 그 영적인 연합, 그 교회, 보편적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너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교회, 보편적 교회를 가리켜 게노스, 족속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요, 바로 다 이 교회 너희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너희 안에, 족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바로 선택된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선택된 족속에게는 할례라는 고유한 표지가 있었습니다. 이 표지를 통해서 할례받은 백성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구별되었죠. 그렇다면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저 문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표지가 있을까요? 단순히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표지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가수 영탁 씨가 부른 노래 가사 아시죠? 찐 뭐예요? 찐이야. 그 찐과 같은 그 믿음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표지를요, 그 찐 믿음을 단순히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또 학교에서 동아리로 모이는 것, 회사에서 신우회로 모이는 것으로 찾는다면 그것은 매우 어린 신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많은 선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평가를 돌아봄으로써 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폴리캅은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 때 사도들의 들이를 이어서 교회를 감독했던 인물인데, 당시 로마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느냐?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병사가 사람을 잡고 묻습니다. 누가 황제냐? 누가 신이냐? 누가 구주냐? 그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대면 살려주고 풀어줬고요,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바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시대 때 감독했던 인물이 그 폴리캅의 순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라 평가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그리스도인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요, 다른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폴리캅을 보고 그렇게 평가했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또 터툴리안의 이방인들에게와 또 다른 잡문록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제3의 족속, 이 세상에 없었던 족속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는 족속이다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당시 예수 안 믿는 자들 눈에 큰 인상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모세의 가르침,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방 사람들은 이방 종교, 그 종교의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주후 1, 2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족속입니다. 그 족속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고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자들이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끼리 서로 좋다고 평가하는 평가가 아니라 외부인들이 주는 평가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매우 독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다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신앙 안으로, 복음으로 따라왔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 안 믿는 자들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표지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택하신 족속으로서 가져야 할 표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어디에 갖다 놔도 어색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뚜렷하게 그리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족속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택함받은 족속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공장에서 무엇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 칵 찍어내면 그대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의 틀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말씀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틀을 쫓아가지 마라. 세상의 틀대로 살아가지 마라. 그것을 벗어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선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의 틀을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사상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 복된 만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그 복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신학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갑니다. 그리고 신학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사상이 건강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견고한 지식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부류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릴까요? 왜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일까요? 그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사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의 차이가 곧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다른 삶의 방식이 없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열매가, 행동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없다면 내가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이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외친다 한들 내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달걀 나눠줘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달걀을 흔들면서 오히려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기 안에 노른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치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의 무엇에 주목하느냐? 우리의 삶을 늘 엿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요,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엿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외치는 소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 생활을 넘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 SNS까지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변함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두 발 딛고 있으니까요,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그 받은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서 빨리 일어나 나오시길 바랍니다. 유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침체해 있다면 결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복음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그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개인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누구에게 올까요? 하늘로부터 올까요? 아닙니다. 그 은혜는요,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역사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때나 깰 때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나라는 존재에게 은혜를 분명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
용인 제1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성결해질 것이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너무나도 다른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후 1, 2세기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았던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요,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메마르지 않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됨은 어떠한 행위나 모습 등 단순히 눈으로 비춰지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은 다름 아닌 그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택하신 족속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충만히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과 같이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아낌없이 충만히 부어주신다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그 사랑이 모자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모자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이기심과 욕망을 버리고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택함을 받은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구별하시려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 택함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1세기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평가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